여러 곳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문장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가정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때로는 그게 불편하지만 그런 불편함과 힘든 분을 감내하고 주의 제단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런 귀한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임을 자처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게으른 육신과 이 타락한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판단, 경험, 경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시원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이 갈증과 배고픔들이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시험 든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천국 공동체와 같은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 찬송합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전인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나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 기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상 숭배와 재판에 대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그 당시의 개념과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단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하나님. 그런데 그 당시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그런 신,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좀 잔인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고 완전히 성경에 보면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말은,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 당시는요, 단지 우리처럼 아주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런 하나를 그냥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문화와
생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를테면 자,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게 뭐가 있어요? 피, 그죠? 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피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짐승을 잡으면 뭐 피나 뭐 고기나 뭐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네가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타 종교는요 그렇게 사람은 짐승을 잡아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피는 여러분 제단에 붓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면서 막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 우리가 저랑 교회에서 영화 봤잖아요. 옛날 그때 보면 그 집정관인가요? 그 로마 그게 막 그거 하면서 막 이 셀이 붙잖아. 이런 그죠? 그러면서 막 이걸 마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그 제사나 이를 드릴 때 자식을 바쳐요. 인신 제사.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 농경 문화의 제사의 문화입니다. 문화. 자기 자식을 들여가지고 신을 그 이제 뭐 높이는 게 아니라 신의 어떤 그 분노와 이런 걸 삭힌다 해가지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서 그죠 인당수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엘리야 때도 공부했지만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그죠 상하게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뭐예요? 성경에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뭐 아포칼립스인가 뭐 이런 거 보면요, 절대 사람들이요 머리를 민둥상처럼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깎아버리고 뭐 여기 하나 남겨놓고요, 막 그러니까 이교적인 난잡한 그런 문화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적인 타락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즉 하나님의 거룩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신 하나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문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높게 생각하는 모든 절대적인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인간관계라든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인기, 쾌락, 스포츠, 오락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으면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러니까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높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볼게요. 봅시다. 자, 1절. 오늘 말씀은 1절 그리고 2절부터 7절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 볼게요.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됨이니라. 아멘. 자, 이건 제물에 대한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항상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제물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뭐냐? 구별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새벽을 깨웠지만
구별된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내 마음 자세와 내 육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물과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이든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성민입니다. 너희들이 자기의 본분이 선민이고 성민인데 너희가 그러지 않고 다른 신들, 아까 말했죠? 그냥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과 모든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다 이런 타락한 인신제사라든지 그냥 생체로, 그죠? 피를 취하고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발각되면, 자, 이게 하면 어떻게 했냐?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보니까 자세히 조사하여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진상조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우리 같으면 장로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장로는요 지금의 영적인 리더들 다 말한 겁니다.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저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뭐 장로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 어떤 신령 상태라든지, 이게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죠,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신령 조사를 다 하고요. 교회에서는 원래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 구역회 하잖아요. 구역회 할 때 여러분들이 신령 보고서를 감리사에게 다 내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교회법입니다. 뭐 이걸 뭐 문자적으로 지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검증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그것이 맞거든, 확실하거든, 어땠냐?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진영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봐요. 처음에 누룩은 여러분 조만하잖아요. 근데 그 놔두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퍼져가지고 부패가지고 전체를 다 못 쓰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호한 그걸 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또 단서가 있습니다. 6절 7절 볼게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는 증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낼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성도든지 그다음에 이웃지간이든지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앙심과 원한을 품고, 그죠? 어떤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말만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악을 제한다는 논리로 한 사람이나 그 가정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 증언, 즉 뭐요?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 사실이 맞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지 인간의 어떤 이 감정적인, 그죠? 어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실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인 그런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경건함과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들에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이 말씀을 받는 대상과 이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잘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그죠? 일단은 출애굽 2세대, 그죠? 첫 번째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 세대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지금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미래적인 사건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알고 너희들이 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 때에 여러 가지 여기서는 민사적인 겁니다. 뭐 있죠?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거나 그래서 서로 간에 고소. 이게 뭐예요? 쌍방 과실이 있어서 쌍방 맞고소가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법적인 용어로 하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런 겁니까? 누구를 찾아가라는 겁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관을 장을 차라 그럽니다. 야, 그 당시에는 아는 것처럼 그 당시는 뭐예요? 사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신정 일치 국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사회법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코치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는 교회의 법으로서의 순수한 그게 있는데 요즘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사회법에 고소해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사회에서 망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 교회적인 어떤 룰이라든지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유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런 쌍방간에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멤버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민사적인 문제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공동체를 먼저 살리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교회든지 아니면 세상의 법이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있고 빽 있으면 있는 것도 없어지고 힘없고 그거 하면 뭐예요? 없는 것도 만들고 이러면 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공의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뭐 목사파, 어떤 뭐 장로파, 혹은 아주 뭐 입이 세고 드센 누구 권사파 이런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덮어버리고 아닌 쪽에서는 뭐요? 문제만 없는데도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몸된 교회가 특별히 미란 감리교회와 우리 경전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그런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 신앙 공동체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뭐 재판장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나 그러니까 교회법이든지 세상법이든지 일단락을 된 거예요.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 결정을 못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요, 막 수용하지 못하고 아주 뭐요, 자기 어떤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뭐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판결을 불복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와,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그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결정인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이거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여서 악을 제하해 버리라는 겁니다.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것은 사사로운 거나 개인적인 거나 개인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동체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게 뭐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운영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거움과 무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또한 관계성에 매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너뜨린 적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이제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재편될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